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인류를 나눌 때보다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그 한 가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갈 지옥 뗄감 쏘시개로, 불쏘시개로 봅니다. 지옥을 불태우려면 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그렇게 쓰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존재다. 저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은요,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나눠요. 우리는 딴 거 없다. 어리석나 지혜롭나 이걸 본다. 또 요즘 현대인들은 뭐로 보냐면요,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로 봐요. 그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면요, 유치원 아이들까지 너 어느 아파트 사니? 몇 평에 사니? 아빠는 어디 다니니? 차는 뭐니? 있다고 소리 해가지고 그 자기의 부류를 정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우편과 좌편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내 이름을 듣고 따라온 양들이여 따라오라. 왼편은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뺀질뺀질대는 저리로 가라고 왼편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르고 아는 아이가 있는가? 우리 삼성에 교육받는 아이들은 그걸 다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느니라. 우리 하이가 지금 10개월 됐는데 벌써요, 그 문화센터 다니고 있어요. 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신청해서 7개월, 8개월 되니까 후보가 되더라고. 매주 못 가고 뭐 일주일에 2번 갔다가 뭐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올라가면 3번 갔다가 그렇게 다녀. 그거 보면서 엄마들이 세상 만만치 않단다 얘들아. 문화센터 가서 5감도 배우고 6감도 배우라 그러면서 가르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맞짱 뜰 힘을 가리키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이라고 안고 나가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너한테 물질도 넘겨주고 지혜도 넘겨주고 기술도 가르쳐줄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많은 미술도 음악도 다 가르쳐줄게. 그래서 야 너는 복 있는 엄마를 만나서 부모를 만나서 네가 복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쉼 쉴 틈도 없이 이 체육관으로 저 음악원으로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이 세상에 있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세기는요 민중을 발견한 시대라는 것이, 우리만 사는 줄 알 때 민중들의 뜻이 백성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의중을 믿고 정치하고 그들의 믿는 방향으로 복지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하고 가르친 게 18세기고요. 하다 보니까 19세기에는요 여자들을 발견한 시대래요. 옛날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도 오병이어 할 때 보면 어린 아이와 여자는 제하고 그렇게 됐던 이때 여자도 사람이고 여자에게도 중요한 인권이 있다고 발견한 시대가 19세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주의 그럼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인권도 없고요. 차도로 밑에 눈만 반짝반짝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사회에 한가하지 못하고 옷 색깔도 정하지 못해서 맨날 까마귀도 아니고 맨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20세기는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라고요. 겨우 여자 발견한 게 여자 뒤에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근시대한적으로 사람 다니고 어린아이들은 수도 못 들어가고 애들은 가라 너희는 왜 여기 왔냐고 제자들조차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멀리하라 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 수에 아이를 집어넣고요
여자를 집어넣고 또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에는 주일학교가 들어가 있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이 어릴 때 광고에서 나오는 아이부터 말씀을 가르쳐야만 세상의 아이들이 뺏기지 않는다고 역설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아무도 없을 때 어린아이 한 명이 우리 주일학교 1호가 소원이에요. 지난번 우리 대표기도 했던 그 아이가 1호고 동생이 나서 2호고 또 옆에 한번 왔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또 걔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에 귀한 그 하나의 부류가 되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국 가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침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자기 무릎 앞에 딱 앉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붙잡아 무릎에 앉히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이 더 무섭습니다. 작은 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아이를 실망해서 구렁텅이에 빠뜨린 자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먹고 연자맷돌 혹시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연자맷돌은 여기 옛날에 그 믹스기 나오기 전에 나기가 저기 벼나 콩 가는 거 맞죠? 요 맷돌 말고 큰 나기가 왜 빙빙 달면서 왜 콩을 까거나 아니면 뭐 저기 밀을 가는 게 있잖아. 그만 엄청 무거운 그 맷돌을 말해. 그게 연자 맷돌입니다. 연자방 있잖아요. 그냥 큰 거 돌아가는. 요만한 거 말고 그걸 목에 매고 저 바다에 던져버려 하려고 떠오르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멸시하고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오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너는 어린아이 한 명을 그렇게 여겼냐? 너는 더 필요 없고 너는 존재가치가 더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참고해 볼 때,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귀중히 보셨는가를 잘 알 수 있고 자, 그 법보다도 법으로 로마법은요 진짜 무섭더라. 제가 읽고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로마법은요 부모는 자식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법은요 자식이 말 안 듣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법이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버려도 돼. 말 안 돼서 갖다 내버려도 괜찮아요. 또 어떤 경우는 버리긴 좀 아까워. 노예로 팔아도 괜찮아요. 돈 좀 받고. 그래서 BC 1세기의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썼다 그래요. 만일 당신 날 아이가 사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려도 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전부터 잘 태어나야지 죽을 뻔했던 우리 시대 그때 태어나면 우리 다 죽었어요. 또 세네카라는 사람은 못생겼거나 병들었거나 약해 보이는 아이는 버려도 된다고 말했던 사회주의 그 유명한 그 사회운동가들이 했던 말이라니까요. 지금 들으면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못 받을 때 이렇게 버림받고 장애대로 태어났든지 또 아이들한테 엄마랑 성향 안 맞아서 버림받든지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저기 그 하와이 가면요 기독교 여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뽑혀온 애들이 아니고 부모들에게 팔림을 받아가지고 노예 손을 태워서 성놀이기로 떠나가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배를 탈취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모든 한국 계집 아이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기독교 학교 만든 그 학교예요. 왜 우리 나라의 어머니가 될 아이들을 이방의 그 성놀이개로 팔아먹는 그것을 돈이면 다 한다는 그런 그 양반들의 버림받은 그 이기주의를 앞에 있는 그 아이들을 불러내서 이 나라 여성 리더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하마터면 버림받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외국의 사나이 아내들의 품에서 성노기 당하다가 버림받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서 불러서 공부시켜서 신학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의 김마리아 이름 붙은 거 다 그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김마리아인 줄 아십니까? 하와이 이름이 김마리아인 거.
몇 빈말이야, 안나, 수산나 이런 이름 다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이름을 팔았을 때 국적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성 그 성갑자들 이름은 외국 이름이 많이 이름이 거기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팔아버렸더라면, 그때 여자라고 그냥 없애버렸더라면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쭉 한번 연구하다가 약속이는 첫 계명의 소식을 전하다 본 게 이 뿌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히 여겼던 어린아이의 생명, 인권 존중하고 여자들의 위치를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세워서 공부시켜놨더니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내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을 알아보고 인권운동에 앞장선 원조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이대 부속병원도 사실은요, 그 여관 하나 얻어서 그 종들, 하녀들이 아기를 낳는데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여관 좀 빌려서 의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사내 아이에 그 출산한 아이를 받고 하던 게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들어가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인권을 저 밑에 발톱에 때같이 못 느낀 그 사람을 뽑아내서 정기한 장소 임받는 게 예수님의 은권을 달고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런 줄 압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자와 아이는 인구조사에 수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는 법정에서 무슨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법인 정인 자격도 안 돼요. 정인하면 여자는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위치에는 우리에게 정인 자격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인 자격을 여자 입에서 터져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날 약속 있는 첫 계명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이렇게 됐어요. 60만 명. 장정만은 여자 아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상들을 말씀으로 행동으로 바꿔놓으셨고, 또 한 번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예수님 앞에 가면 복을 받겠다고 막 가니까 제자들이 먼저 못 오게 막 밀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입니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하셨고. 거기서 보면 또 이 귀한 일을 할 때 애들도 막 오니까 오지 말게끔 밀어내는 일을 할 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쫓겨나는 아이들, 겁먹은 아이들을 예수님은 그 겁먹은 눈을 쫓아가면서 왜 그래 왜 그래서 이 애들이 이 장소의 주인공이라고 불러주시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교회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중고등부 가르치고 대학교 청년부 가르쳐서 하루아침에 어른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를 무시하는 가정은 축복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화내게 하면 복이 오겠어요? 두 번째로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예수님 화내실 거예요. 그 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고 너희끼리 어른끼리 뭘 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교회 학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돼서 제대로 안 오고 헌금 많이 내는 장년을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여기 헬싱교에 있을 때 가끔 얘기하는데 주일학교 유치부만 250명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내 눈에 애들만 보이고 뱃속에 내 애만 보이는 거예요. 몇 달 있으면 너무 비결했어요. 제가 7년 동안 주일학교 꽉 찼는데 끝도 없이 아이들 선생님들이 애기를 업으러 갔어요. 안으로 갔어요. 코 찔찔 묻힌 애들 선생님들 제발 예쁜 옷 입고 오지 말고 앞치마 입고 오라 갔어요. 코 닦아주고 업어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김항희 성도님하고 그때 봤을지도 몰라요. 주일학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요, 안개 있는 애, 아장 느린 애밖에 눈앞에 안 보이는 유치부 전도사니까. 그래서 그 해에 교회 재정이 얼마 든다는데 유치부는 조그만 간식비만 받아가서 했더니 제가 말했어요. 유치부 아이 영어는 중학교 3명 붙어야 유치부 아이 1명의 영혼이 됩니까? 1명에도 제대로 값 좀 쳐주시오 그래가지고요. 그 해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아냈어요.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최고의 그 응원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대한 그 기대감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마음이 되면 다 그렇게 된다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 지금 몇 명 안 되는 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할 아이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린이를 없애기는 국가나 사회는 번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분노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아이들 멸시하는 중동국 아이들 보세요. 하나님 그 복을 받나? 수는 엄청 많아.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겁에 질려있고 전쟁의 소문에 눌려있고 굶주려있고 언제 내 부모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걸음 속에 도망치던 걷는 걸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 언제 희망이 있고 언제 안심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를 대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와야 돼요. 이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자녀를 낳거든 맨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교회 데려와서 기도받게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손자 맞이 되시고 뭐 나중에 우리 서유석 형제는 애기 낳으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나면 8일 만에 아이를 안고 나와요. 안고 나와서 재물을 가지고 결례 재물을 보내는데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면서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는 그 마음으로 헌아식을 해요. 우리 교회 헌아식 한 애들 많잖아요. 작년에 우리 하이도 헌아식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방부로 가르치겠습니다고 약속하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린다는 그 의미로 유아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유아 세례는 세례를 구원과 유기라면 사실 아이가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려서 잘 키우겠습니다. 15살 되면 아이 스스로 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 그 단계까지 부모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헌아식이 맞는 거예요. 지금 헌아식을 많이 해요. 또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요, 헌아식 받은 아이나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잠도 얼마나 많아요. 그 전날 늦게 자고 오락기 만지다가 자가지고 아침 못 일어나면 주일학교 못 가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잘 깨워서 보내야지. 이번 주만 빠져라, 다음 주 가자 해놓고 이번 주가 그 다음 주 계속 빠지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를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요. 스스로 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골방이 데리고 와서 매로 훈계하기 전에 말씀 먹여놓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알게 되지. 거짓말에 거짓말 만들어 엄마만 속이고 부모님만 범인하는 그 사이로 만들면 하나님께 죄는 그대로 남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믿는 가정에서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괜찮고 크면 잘 될 거야. 난 너를 왜 안 되게 내 자존심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 어거스틴 어머니는요, 아들의 방탕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아들을 돌아오기를 10년을 기도했답니다. 10년 돼도 애는 꿈쩍도 안 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집에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저는 이제부터 이 기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이거는 안 들어주게 됐으니까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원익과 여사가 자기 담당 목사님에게 말하니까 목사님 하신 말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게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탄고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좀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 중단하면 그동안 10년간 기도했던 기도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내 가정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모니카 여사도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오늘 이 말을 받아들이고 굳이 자녀겠습니까? 굳이 여러분 가족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미적된 문제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단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모니카 여사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끝내서는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회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반면에 다 되겠지 했던 성경에 나온 여러분 폐역한 사역자 집 엘리라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자꾸 이름이 들어요. 엘리 제사장님 작은 아드님이요 큰 아드님이요 자꾸 나쁜 짓 해요 일러도 그 아이를 불러놓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 결론은 뭐가 됐습니까? 방관한 결과는 본인은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서 부러져 죽고, 폐역한 아들들은 둘 다 전장에 나서 다 전사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는 아길라타가 이가보 하면서 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는 저주말을 하면서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런 아무리 패망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타고난 명문 집은 없어요. 그걸 가꾸기 위해서 가장된 여러분들, 가정에 재산격된 여러분들이 그 불순한 일이 들어올 때마다 막아내고 골라내고 태워내고 구별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밭에 잡초가 더 잘 자라듯이 우리 가정과 심령에 악한 자가 뿌리는 어둠의 열매가 더 빨리 자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하십시오. 자녀가 잘할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잘못할 때는 매도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매 맞으면 학교 신고하면 잡혀간다는 말 때문에 감히 잘 못하는데, 존 웨슬로 어머니 그 목사님의 부인 그 수산나 사모님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지 않으면 빨리 꺾을수록 좋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지멋대로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부모의 자리는 쫓겨나고 사회가 그를 징집할 거란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악습을 그냥 놔두거나 또 제 멋대로 하는 일은요, 하게 놔둔 부모는 마귀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일이고 또 그 신앙도 그 집에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채찍과 징집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아교육 심리학 공부할 때요, 5살 넘기지 말라 하더라고요. 4살, 3살, 4살 되면 고집 되게 세요. 그때 되면 뺐다가 제1 사춘기 가가지고 아니야 안돼 싫어 이런 말 배워가지고 얼마나 오래 건드는지 몰라. 그때 아이들을 부모가 저고지만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들이 보기에 너무 고집을 피는 거예요. 장모님도 고집 센데 그의 2세 고집 만만치 않았어요. 그 얘기가 듣고 나서 얘를 어떻게 훈련할까 하다가 저희 친정 어머니 비법이 있어요. 지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비법을 쓸 때 아들이 손발 지금도 말 잘 듣습니다. 눈 한번 딱 내리고 보면 잡혀요. 40살 다 됐는데도. 하나님의 방법 아래 그 고집과 물리적인 그 사랑스러운 거에게 부딪혀버리면 안 돼. 오늘 저는 모니카, 수산나 이 부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이미 훌륭한 자녀를 다 길러놨지만 또 손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사랑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잘못은 징집하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이것을 놓쳐버리지 말자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는 거, 이런 애들 거짓말 할 때 눈 바다가 뜨면 알잖아요. 저것이 나를 속이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거짓말 하는 거는 습관 안 들이게 꼭 반드시 어릴 때부터 빨리 고쳐야 되고, 출처 모르는 물건 갖고 왔을 때 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어머나 누가 줬냐, 뭐 귀하다야,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 그 훔쳐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난 때릴 때도 부모의 화풀이, 내 감정을 실어서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왜 맞는지 억울한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때릴 때도 정말 그 얼굴이나 뺨을 때리지 말아야 돼요. 이 뺨은요, 이 얼굴은 가장 상처를 많고 가장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 데를 때리면 발바닥, 종아리, 손바닥은 좀 멀어요. 얼굴을 때리는 사람이 많잖아, 아이들이. 왜 맨 그게 보이니까. 아, 밉상스러운 얼굴이 들어오니 그거 때리지. 그러니까 절대 심리학적인 거 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도 되고 설교 듣는 시간도 되어서 혹시라도 나의 성격의 우악스러움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이제는 고쳐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자, 납득할 만한 아이를 못 알아듣는 다 알아들어요. 10개월밖에 안 돼도 이거 할까 말까 하고 눈치 싹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안 돼 하면 안 해. 그냥 놔두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일을 정해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가지고 해야지. 이랬다 아침에는 해랬다 저녁에 하지 말랬다 그 부모 헷갈려서 나중에 애도 정신못차립니다. 일률적으로 같이 또 부모가 아이를 훈계할 때 역성 들지 마요. 할머니들은 멀리 보내세요.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못해. 저희 우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96세인데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문 열고 들어서 나보고 막 울면서 막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면서 못 때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멀리 갔을 때 또 문 딱 잠가 놓고 그렇게 때렸어야 돼. 그것도 매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점수제가 있어요. 몇 대까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애들이 점수가 높으면 말 잘 들어. 왜냐면 그 다음에는 맞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를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을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혜민이는 주로 이제 맞고 또 하는 애고 신영이는 맞기 전에 누나가 맞을 새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하고 연구해서 내가 일을 잘못했고 다시는 안 하겠으니까 엄마 5대 때릴 때 한 대만 때리냐고 4살 5살 때 딜을 했는데 알아들었으니까 하겠다 했는데 누나는 5대 맞고 나가는데 내가 한 대만 때리면 안 되잖아. 손바닥 한 대 때리고 벽을 4대 때렸어. 3, 4, 5 가면 딱 때리고 끝. 앞으로 말 잘 들어. 네. 아까 말한 그 비밀 무기는 바늘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렀거든요. 친정엄마가 자식 6 잃다 보니까 급할 때 바늘로 따니까 살더래. 내가 잘 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면서 애도 정신체력이 있어서 제가 애를 바늘로 찔렀어요.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막 우리 남편도 뭐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놓치면 안 돼. 5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욕구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 한 다음에 울고 있는 아이에게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엄마도 잘못했다 기도하고 내가 너한테 혹시 잘못을 모르고 벌을 했으면 용서하고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양쪽을 다 회복시키시고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교회는요. 문제 부모 아무도 없길 바라고 문제 아이는 더 없길 바라고 칭찬받고 인정한 아이가 잘 기르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 또 바깥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니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이곳에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 뒤에 있는 부모도 따라오고 그 후손들도 그 가족들도 따라오는 이런 전 인격적으로 전 가족들이 다 회복되는 교회가 된다면은 이 교회 장소가 바로 행복한 교회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칠까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장 24절요. 잠언 13장 24절 없습니까? 마땅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가 내 시대는 내 자녀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했는데 시편 128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목재감도 안 되고 뗄감도 못 되고 외형도 비리비리 꼬였지만 열매가 결실해서 그 나무가 세상의 그림을 만들듯이 엄마가 너무 못을 너무 많이 부리는데 아이들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잘 길러놓으면 그 어머니의 모습은 결실 그 포도나무같이 별 볼품 없어도 열매 때문에 칭찬을 받듯이 우리의 외형 가꾸느라고 자식들에게 배울 기회 줄 혜택을 엄마가 다 독점해 쓰는 게 아니라 다 공급해 주고도 자녀를 잘 키울 줄 아는 그 아내가 바로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집집마다 아마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 둘리한 자식들은 밥 먹게서 낮에 많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일하느라 지친 그들에게 훌륭한 음식을 차려주는 그 가정에는 어린 감람나무가 필요다. 어린 감람나무가 갖고 있는 역할을 보면 깜짝 놀래요. 이 감람나무는요, 심기는 곳마다 꽂아 놓기마다 다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강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는 못 가고 저기는 무서워서 못 가긴 보다도 어디 가도 자리 내려서 그다지 그 자리를 지탱하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이 나무는요 뿌리부터 잎까지 약재로 쓰이고 귀한 악기로도 쓰이고 또한 좋은 그런 화장품 담는 보습함으로 쓰이는 좋은 나무예요. 그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이렇게 키워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 볼 아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은 이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자녀를 주께로 잘 이끌어내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친 바를 또 세상에 내보낼 때 약속 있는 자녀들로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